결국 그로 인하여서 형의 미움을 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머니가 얘야 너 아무래도 형한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하란으로 가라 해서 거기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각시도 없고 양떼도 없고 하인들도 없고 수많은 것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가는데 금호환영하는 것처럼 즐겁게 가야 되는데 형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응?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야곱 네가 죄졌잖아. 그러나 야곱의 편에서 볼 때는요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지금 1, 2년도 아니고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형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하니 고향으로 가야 한다니 너무나 야곱의 편에서 볼 때는 억울한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뭐 무슨 기간이 지났다고요? 뭐 사람을 뭐 해치고 뭐 해도 뭔 기간이 지나면 법 혹시 안 받잖아요. 벌을 뭔 공소시효? 네. 아 그것도 지난 거요. 20년이면 다 지난 거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형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24절에 야곱이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혼자. 이것은 자기 소유물과 종들을 먼저 형 쪽으로 가게 하고 그것을 이제 형에게 내가 다 주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그 에서가 야곱은 어디 있냐 그러면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야곱이 우리 주인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고 암시로 하고 보냈어요. 그 예물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장자권과 비교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요. 그 많은 예물을 형이 받으면 그동안 있었던 악한 마음과 서운한 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야곱은 했어요. 참으로 딱한 그의 심정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내는 과정들이 성격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은 지났어도 평생을 처리하지 못한 그 두려움에 묻혀 살아온 야곱에게 있어 그의 내면 형성에 그 두려움이 어떻게 작용했을까를 볼 때에 야곱을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현세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그러한 어렸을 적의 상처와 괴로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때로는 꿈속에 악몽을 꾸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정말 그때가 너무 힘들고 나빴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지워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지워지지도 않는지 몰라 하면서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 이 시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직장, 사업, 건강, 믿음 등 그야말로 두려운 것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두려움, 직면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신림역에서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더니 또 잠깐 후에 서현역에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또 용인에서 사건이 일어나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러한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얼마나 다행히 감사한지. 물론 그 사람들이 당한 것은 보소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너무나도 안타깝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이러한 일을 겪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안 당할 거야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요즘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 물품이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 가스총, 뭐 기타 탁 때리면 펴져서 긴 막대기나 쇠가 돼가지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들, 이런 것들이 팔리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쌍절봉을 사고 싶은데 아내가 사지마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제 머리맡에 있는 앨범을 딱 펼쳐서 봤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쌍절봉을 딱 가지고 찍었던 사진이 딱 눈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놨는데 참 그때 정말 쌍절봉 잘 돌렸는데 근데 그것 갖고도 안 됩니다. 안 목사님, 젊었을 때 말이지 지금은 안 돼. 안 돼. 이길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요. 왜? 저도 이제 6학년 4반이 6학년 4반 70을 향해서 저도 가고 있는 사람.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쌍절봉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그럼 뭐요? 저도 역시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 주님밖에, 성령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예물과 사람들을 보내고 혼자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 야곱은 이 씨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환도뼈가 골절이 되도록 싸웠습니다. 이제 씨름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하라. 아주 참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사람과 싸움을 단절하게 했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축복해달라 해서 축복했으면 되고 그냥 그 정도만 해서 보내주면 될까 하면 이름까지 말하라는 거. 이름까지. 아 이름 알아서 뭐하게. 이름 알아서. 이 사람을 성경의 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못 이겨? 못 이겨? 나도 못 이겨. 여기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이기죠. 야곱이 이겼다. 어때요? 성도 여러분, 씨름장사 이만기 씨와 저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냥 몇 초도 안 걸려요. 몇 초도 안 걸려요. 게임이 안 되죠. 잽이가 안 되죠. 하나 많아요. 하나. 야곱도 진짜 하나님과 씨름하면 그냥 붙자마자 곤두박질 당할 처지. 승산 없는 싸움을 그가 한 것입니다. 생명의 결단을 더 이상 지나온 형 에서와의 좋지 않은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그 순간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할 때에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 문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고 그분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소나무 뿌리 나도 잡아야 되겠다? 소나무 뿌리 잡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도 거기에 하나님 이름 빼버리면 그 기도 헛것이에요. 하나님!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을 간절히 부르면서 그 소나무 뿌리를 잡고 온 힘을 다해서 뽑을 정도의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운 문제, 그걸 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가 못해요. 의사도 못한대요. 그럼 누구한테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신 야훼 하나님께 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리시든지 먼저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소리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좋죠.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히 쉽니다. 무더위와 싸울 것도 없고 질병과 싸울 것도 없고 사람과 싸울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노후 준비할 것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고 슬픔의 눈물을 안 흘려도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죽음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죽으면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조금 먼저
가는 차이뿐. 믿음의 사람은 먼저 가서 천국에 내 집을 차지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 붙잡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맞잖아.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어. 또 에서 형과 싸워서도 이겼어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형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얼마나 잘못했다고 형을 용서 못해. 얼마나 잘못했다고 동생을 용서 못해. 얼마나 잘못했다고 누나를 용서 못하고 언니를 용서 못하냐. 동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숙시아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가슴속에 원수같이 여기고 나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냐. 내가 형수님을 보니 참 좋소. 나는 우리 둘째 형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수님, 나는 형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아니 어쩌면 우리 형한테 그렇게도 잘해요. 내 남편인 게 잘하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형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있죠. 아이고 저 사람 나가면 남의 남편이고 들어오면 내 남편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나가서 사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나 알 수도 없고 뭐 그런다. 야 통큰의 마음이 넓네 우리 형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 나가면 남의 남편이고 집에 있으면 자기 남편이고. 형이 그래도 좋지요. 좋지요. 그런데 오지랖스럽게 발이 넓어가지고 사업에나 좀 열심히 하지. 어떻게 일을 많이 하는지. 진짜 우리 형이 총일을 쥐락펴락 할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요. 총일. 형 어쩌다 그렇게 됐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나는 공부 모르는 체질이라 못 얻으면 참 그 형수님이 내 형한테 잘하니까 그렇게 형수가 존경스럽고 이쁘더라. 다른 형, 내 형이나 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 형수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으면 보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나는 좋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 형수를 좋아합니다. 다른 형수도 물론 좋아하지만 더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끝내 야곱을 받아주고 그로 인하여서 야곱이 형을 주인처럼 생각하고 예전에 좋지 않았던 모든 것 풀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주었을 때에 에서가 나 필요 없다.
나 이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도 부자가 됐다. 너 가져가. 아니에요 형님. 꼭 이건 받으셔야 돼요. 그래 알았다. 받아. 서로 형제가 이렇게 생활할 때에 얼마나 그 가정에 형제지간에 좋은 평화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응?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야. 그게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까? 성경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야곱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씨름에 이긴 사람 야곱. 그때 이만기 씨가 천하장사로 씨름판의 황제로 군림할 때에 그 뒤에 짠 하고 나타난 사나이 강씨가 있어요. 누구죠? 강호동. 강호동이 나와가지고 이만기 씨가 서서히 죽어가게 됐어요. 왜? 이만기 씨가 강호동이한테 쳤기 때문에. 저는 이만기 씨도 참 인정해 주지만 강호동을 더욱더 인정을 합니다. 왜? 누구를 이겼기에? 이만기 씨를 이겼기에. 하나님과 씨름에 이긴 사람 야곱. 대단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과 은혜 받으면 승리고 성공이에요. 죄인이었던 야곱은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죽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좋은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이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은 큰 해를 받지 않아요. 까짓건 뭐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 그러나 조그마한 일로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더 큰 해를 당합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네. 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진짜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두려운 것이라도 이길 수 있는 큰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무기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모세에게 그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물에 내리쳐라. 모세가 순종하고 쳤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더라. 할렐루야. 수없이 말했지만 이 사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니까 홍해 바다가 슉 하고 갈라졌어요. 나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물을 갈라주세요. 그러고 어떻게 써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왕에 다시 붙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 또 종살이 하고 말았어요.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면 모세지 라고 모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두려움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또 그 무서운 두려운 것들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서 모든 걸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할 때 모든 것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루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저희에게 야곱과 같은 하나님과 신음하는 그리고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